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라합을 성경에서 소개하는 걸 읽으면은 왜 하필 기생 라합이라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야 할까? 물론 기생도 품격 있는 기생은 기생이 되려면은 소양을 갖추고 교양이 있어야 되고 아는 것도 있어야 되고 춤도 출 줄 알아야 되고 다 갖추어서 임금님 파티에서 흥을 돋우고 그런 기생이 고급 기생이지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기생은 그런 기생은 못 받고 옛날에 제 친구 어머니가 동인동에서 술집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이제 방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기생들이 이제 부르는 거 뭐 기생인가 뭔가 뭐 자오가 뭐 그냥 옛날에는 뭐 술집 여자라 그랬어요. 근데 손님들 오면 이제 그 아가씨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노란 양은 주전자 이제 막걸리를 갖다 먹고 막 노란 니나노 닐리리야 니나노 얼싸 좋다 노는 거예요. 그럼 술집에 치면 한 잔 한 대가 안 되잖아요. 언니 하면 또 가와요. 언니 한 2대 정도는 이빨이 가와. 근데 3대째부터는 언니 하면 다 쭈그러진 그 주전자에 반턴 정도 가와. 또 먹고 나면 또 언니 많이 팔아줘야 되거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본 기생은 그거야. 아, 저게 기생인가? 그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라합도 역시 좋은 의미에서 붙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때는 네 정체가 원래 정체가 어떠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원래는 너는 기생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은 조상이 됐다.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 기생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일을 읽을 때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운문산 동네에 무장공비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고향은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동 1196번지예요. 우리는 본동이고 뭐 옛날에는 다른 데는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는 신원동인 본동이고 본동에 속한 뭐 황정리, 통점리, 상계리라고 이렇게 있었어요. 뭐 다른 데는 그 단위를 리부터 하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근데 우리 본동에서 한 5km 정도 산골로 들어 운문산, 운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터널로 다 뚫혀가지고 뭐 그 젠지 뭔지 느낌이 없는데 옛날에는 정말 심신산골이요. 이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아침에 10시나 돼 해가 또 저녁에 일찍 해가지고. 그래 그 애들은 꼭 또 새벽에 일어나 나서 학교를 온다고 와도 맨날 지각이야. 그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아예 오다가 가버리는 수도 있고 놀다가 가버리고 학교 열리는 절반도 안 와.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같은 반 애들도 한껏 낮춰서 보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산골에 1967년에 무장공비가 나타났어. 거기서 우리 동네에는 가면 통점리가 있고 삼계리가 있고 그 위에 생금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는 몇 집 안 살아요. 근데 몇 집 살았는지 저는 그까지는 안 가봤으니까 어릴 때니까. 거기에 공비가 나타나서 정두표 씨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공비가 돈을 주면서 장을 봐오느라 살도 사고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사고 그러면서 시계를 주는 거예요. 그때는 시계도 없었으니까 시계가 몇 시까지 만나자. 근데 그 집에서 만나자가 아니고 집은 뒤로 하고 그 집 앞에 있는 부자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질로 가족은 여기 뒤에 잡아놓고 앞에서 만나자는 거지. 그래서 네가 장을 봐서 안 돌아오면은 가족을 그냥 안 둔다는 거지. 인질로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내려왔어. 거기서 우리 동네까지 본동까지 내려오고 버스가 다니는 데까지 걸어와야 돼요. 그쪽 동네는 차가 안 들어갔어. 이거 문사 쪽에는 차가 들어갔는데 이쪽은 차가 안 들어가요.
걸어서 20리나 25리인가 뭐 하여튼 뭐 엄청 걸어야 돼요. 비포장 도로에다가 뭐 그렇게 꼬불꼬불한 길까지 뭐 요새는 도로를 참 많이 곱게 해놨는데 그 우리 동네에 와면 우리 집은 바로 도로변에 있고 마당이 학교 운동장이에요.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30리나 가야 동곡이라는 데 가서 장을 봐 오는데 이분이 돈을 받고 가면은 운문치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시대 댐이 됐는데 파출소를 치스라 그랬어요. 거기 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간접 신고를 하면서 권총을 하나 다오. 그리고 자기 신분을 밝히고 권총을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그리고 헌병대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된 헌병대 출신이라 신상 파악을 하고 권총을 얻어서 내가 장을 봐서 몇 시까지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시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가 만나는 시점에 군인들이 와서 포위를 해 있다가 물건을 건넨과 동시에 나도 총 쏠니까 포위해서 잡아라. 그래 약속을 하고 권총을 들고는 장을 봤어. 그래서 이제 동국장에서 버스를 타고 한 30리 길을 와서 우리 집 앞에 내렸어요. 우리 집 앞에는 뭐 정식 정류장은 아닌데 거기서 버스를 타요 다. 이쪽 동네에 있는 사람 다 거기 와서 타고 화장실은 우리 집에 오고 물도 우리 집에 와서 얻어먹고 뭐 새끼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날도 집에 학교 갔다 왔는데 그 정도표 씨가 와서 새끼를 좀 달라 그래서 새끼를 줬어요. 그랬더니 장봉고를 가지고 이제 멜빵을 하는 거예요. 개나리 보찜처럼 묶고요. 메고 갈 거 아니에요. 이제 묶어서 메고 가는데 제 생각에는 어린 나이에 참 저 생금비리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 이상도 이하도 뭐 할 수가 없지요. 후에 안 일인데 참 그 가족을 인질로 잡아놓고 간첩하고 지금 마주해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시에 부자바위에서 만나기로 하고 신고를 할 때 절대로 차를 가지고 그 골짜기까지 들어오지 마라. 차는 우리 집 앞에 학교 운동장에 대놓고 걸어와야지. 그 깊은 산골에 차를 타고 오면은요, 옛날에는 차 소리 다 들렸어요. 밤에는 우리 집 앞에서 우리 집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 막차 기다리는 사람들 추울 때는 전부 우리 집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멀리서 오는 소리도 다 들어요. 막차다 하면 뛰어나가는 거야. 저도 들을 줄 알아요. 그럼 이제 뛰어나가가 막 우리 엄마 부산에 갔다 온다, 대구 갔다 온다, 이제 마중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차 소리가 나니까 차를 대놓고 걸어서 와서 포위를 해라. 내가 그 시간에 만난다. 이렇게 하고 갔는데, 아니 대구 54단 성서였어요. 그때는 성서 있었죠. 거기서 비포장 도로로 남부 주차장에서 우리 고향까지 가는 데가 3시간 걸렸어요. 시속 한 20km 정도 이렇게 가니까 돌이 울퉁불퉁하고 빠지고 가다가 뭐 빵꾸 나고 뭐 사고대 부러지고 뭐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군인들이 안 오니까 시간은 됐고 경찰이 차를 타고 그냥 그 삼계리 그 밑에 임박한데 그 차를 타고 왔어. 그래 와서 이제 경찰도 이제 총격전이 벌어지면 이제 싸우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겠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후문에 의하면 그 시계를 줬는데 시계 안에 무전기가 다 들어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가 전부 다 들었는 거야. 그거는 내가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후문이 들렸어요. 확실한 거는 이제 그래서 시간 돼서 만난 거지. 그런 줄 저런 줄도 모르고 이제 정도표 씨가 시계에 그런 게 있는 줄 알았겠어요? 알았든 몰랐든 가긴 가야 돼. 그래 부자바위 앞에서 물건을 건넨과 동시에 돌아섰는데 총을 쏜는데 옆에 있던 좌우의 공비들이 먼저 정도표를 쏜는지 이게 순간인지 그 찰나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 죽고 없으니까. 그 정도표 씨는 양쪽에 포위되어 있던
매복했던 간첩들한테 총 맞아 죽고 자기도 섰는데 그 놈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우리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탁탁탁 총을 쏘고 올라가니까 거기가 얼마나 그 나무가 많고 밀림이에요. 소위 말하면 숨어서 올라오는 거 보고 차 쏘면은 백발백중이죠. 그래서 경찰이 11명에서 15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날. 그래서 그러려고 군인차가 오고 뭐 헬기가 뜨고 이랬는데 군인차에 싣고 와서 우리 그 학교 운동장에 대놨는 걸 뛰어가서 봤어요. 여러분, 총 맞은 사람 피 흘리고 이런 걸 보는 거는요, 정말 그게 어떤 좌우간 참 무서운 거예요. 헬리콥터가 뜨고 뭐 작전이 시작됐지만은 54단이 올 때는 이미 다 숨어가 다 도망가고 없어. 그 54단의 중대장은 민박을 했어요. 우리는 방을 하나 내줘야 되고 국민들은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여름 내수색을 해도 못 잡았는데 어느 날 헬기가 우리는 헬기도 처음 봤어요. 헬리콥터 큰 거 작은 거 막 내리는데 아이고 하고 내리는데 보니까 총 맞은 사람이 다리에 피를 흘리면서 그걸 내리더라고. 그래서 저놈이 간첩인갑다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디를 끌고 가냐면 학교의 뒤편에 학교 창고가 있었어요. 창고로 끌고 가더라고. 우리는 쭉 따라갔지요. 근데 다리에 또 총 맞고 또 아직 살아있는데 그것도 보는 것도 참 정말 무서웠어요. 왜 그거 가두는지 모르겠어. 뭐 조사하려고 가뒀겠죠. 근데 또 이 사람이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다가 또 총 맞았어.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간첩은 아니고 그 시기에 왜 그 산에서 올라갔냐 말이야. 그 올라가니까 간첩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비로 오인하니까 총을 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았는데 간첩이 아니야, 그 사람은. 참 총 맞고 피 흘리는 거 보면은요, 그게 그래요. 근데 54단에서는 미안하지만 여름 내수색에도 하나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부대를 교체를 했어요. 포항에 해병대가 오는 거예요. 해병대가 와가 잡아도 못 잡았어요. 그럼 상황을 종료시켰어요. 그 상황이 끝나버렸지. 그런데 1968년, 그러니까 1년 후에 그 놈들이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출몰 때 또 왔는 거야. 그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던 사람이 이성복이지, 어린이. 우리는 학교에서 그 소식을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이성복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총을 들이대도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했다. 그러니까 반공교육이 철저하게 됐죠. 공산당 저놈들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더 악하지요. 그러니까 운문산 간첩 나타났다가 북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왔는 거예요. 그 도대체 니놈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어디서 숨어 있었느냐? 자백을 하라 그러니까 자백을 한 거야. 사실은 그 생금빌이라는 정부 표시 옆집에 손 마곡간에 이렇게 나무를 걸쳐놓고 그 위에 뭐 집단도 얹고 한데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야. 거기서 그 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지내다가 도망을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뭐 다급해서 숨겨줬겠죠. 안 그러면 뭐 죽이려고 하니까 숨겨줬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뭐 일단 숨겨줬어. 밥도 해줬어. 그러면은 군인들이 안 왔을 때는 몰라도 군인들이 그 집도 들락거렸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인만 줘도 되잖아. 간첩이 저기 있어요. 사인만 줘도 자기들 나가버리면 되는데 무슨 사연인지 무슨 까닭인지 신고를 못 한 거예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그리고 그 간첩들을 거기 숨겨주고 밥을 해먹이시고 그래. 그리고 그 이듬해 그놈들이 와서 그걸 불었단 말이야.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 그 낯선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도 우리는 모르고 데려간 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아마 그 당시 무장 공비를 숨겨준 죄는 결단코 가볍지 않을 거예요. 정두표시는 간첩을 신고하고 총을 쏴서 자기 생명은 희생하고, 그래서 지금도 도로변에 가면은 정두표 추모배라고 비석을 씌워놨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생라합이 정탐꾼을 엄연히 간첩인 줄 알고 숨겨줄 때에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저는 그런 광경을 그 자리, 그 동네에서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간담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31절 봐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을 믿음으로 숨겨줬다는 거예요. 뭘 믿었어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여리고는 망하고 저놈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에 내가 저 편에 서야 살 길이라는 거, 그걸 믿었다는 거죠. 평안히 영접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평안히 영접할 수가 없어요. 라합의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봐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소식을 들었는지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기생라합만 들었겠어요?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사람은 다 들은 거예요. 뭘 들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서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해서 건너와서 시나이 반도에 머물고 언젠가는 쳐들어올 거라는 거, 그걸 다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건넌 다음에도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전멸시킨 일,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해 온다는 거 이미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준비한 사람은 다 죽었고 멸망했지만 순종치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지. 라합은 예수님의 재림 소식을요 우리는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종말이라 그래요. 자연 기후나 정치, 경제, 사회, 지진, 이게 전부 종말을 알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되지요. 라합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편에 들 수 있을까? 저 편에 들어야 내가 사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라합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PR을 안 거예요. 내가 어느 사람들이 진짜 아군인지 적인지를 알아. 그 성에 속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성령, 우리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군대예요. 그 편에 서야 사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방주를 만든다고 그 산 꼭대기에서 망치 소리를 그렇게 오래 두들겼다. 다 들어보면 지금 뭐하지? 홍수가 온단다. 미친놈이네. 아무도 들었지만은 받아들이질 않았어. 그 노아 홍수, 노아는 자녀들에게 내 말만 믿어라. 틀림없이 홍수가 온다. 거기에 따랐던 순종했던 8 식구는 다 살았고 나머지는 멸절이 됐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라고? 노아의 후손. 그 중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셈의 후손.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까 알 거예요. 우리 정체를 알자는 거죠.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라합은
많이 영접했다. 왜? 이 군대가 이길 거니까. 내가 이 군대에 붙어서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경찰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잠시 후면은 점령에 들어올 이스라엘 편에 서서야 내가 살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편에 들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안이 있던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어요? 정탐꾼을 그 집으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살릴 사람은 살릴 수 있도록 그 집에 사람을 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를 보내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음원산에 간첩을 숨겨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런데 라합은 오히려 평안히 숨겨주었어. 첫 관문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탐꾼들도 잡히면은 죽는 줄 알았기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라합은 숨겨준 게 들키는 날에는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두려움을 물리쳐 주는데, 믿으면서 두려우면 아직 그만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확실히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2장 3절 읽어봐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이 총 맞은 그 피 흘리는 모습이 자꾸 생생히 재현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막 불안하고 막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래요. 그 시절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자기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에 여리고 수사관들이 알고 찾아왔어요. 네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온 줄 안다. 어디 있나? 내놔라 그랬더니 예, 들어온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해가 어둑어둑할 때 나갔습니다. 그 어디로 간지 난 몰라요. 그건 지금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거요. 완전히 기만이잖아요. 완전히 이적 행위잖아요. 이야, 참 대단해요. 당장 사형 선고를 내려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럼 동정심으로 숨겨줬겠어요? 이적 행위인 줄 모르고 숨겨줬겠어요? 들키면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서 숨겨줬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알면서 자기 생명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담보로 하고 정탐꾼을 따돌린 거예요. 수사관을 따돌리고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행위를 믿음이 실천하는 거라고 그래요. 알고는 있지만 정말 믿음을 실천할 때의 기사와 표적은 체험하는 거고,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알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달라야 돼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 복 달라고만 비는 건 진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성식으로 간첩,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방공방첩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저쪽 동네 사람이 변했으면 나도 변했을 거야. 그런데 저쪽 동네 사람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럼 나도 마음도 하나도 변한 게 없지. 그리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간첩 신고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신고를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못 봤으니까. 제가 정탐꾼이라면 라합한테 물었을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나를 숨겨주고 살려준 거는 고마운데 이러다가 들키면 도대체 어떡하려고 숨겨주느냐고. 내가 만약에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물었을 거고,
그러면 기생 라합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와 우리 가족의 생명은 여리고 성의 왕한테 있는 게 아니고 상천 하지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손에 우리 생명이 달린 겁니다. 예? 이거는 제가 추측해서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이 가르쳐 주더라고. 2장 11절 읽어봐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니들은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니들이 함께한 하나님을 모르냐? 홍해를 건너게 해줬잖아. 광야를 다 살게 해줬잖아. 그런데도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모르고 그런 질문해? 아, 목사 때리쳐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점령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녹았다 그랬어요. 정신도 잃어 멘붕 상태에 빠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 두려워하지 또 않고 떨지도 않은 것은 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요, 어떤 일을 만나도 처음에는 두렵지만 결국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때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세상에 12번도 곤두박질 친다 해도 믿음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이 들릴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귀에 들릴 거예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고 한숨을 받고 찬송을 부를 때 내 앞에 가로놓인 문제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숨기져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사건에 생사가 가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앞에 놓인 문제를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관점에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잖아요. 같은 사건을 보는 관점과 해석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여리고성에서 지금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 죽음을 기다리고 두려워, 다른 사람은 간담이 녹았고 간하고 담하고 다 녹아버렸대. 정신도 멘붕 상태, 붕괴되어 버렸대. 그런데 믿음을 가졌던 라합은 평안했대.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일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살 길이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반드시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방치해 놓지 않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정식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오면 우리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항상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뭘 믿는지 잊어버렸어. 아까 한 말 다 잊어버렸다니까. 그래도 믿어라. 내용 그건 기억할 필요 없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그것만 믿고 가면 돼. 거기에 믿음이 젖줄이에요. 생명줄이요. 여러분이 내용을 다 외웠으면 뭐 할 건데. 오늘 또 간첩 나타난 그 얘기만 그냥 계속. 지금 세상 돌아가는 세상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두려워요. 영안의 눈이 뜨인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도 살 길이 보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들어라. 들으면 절망적인 소식, 점령해 들어온다는 소식 속에서도 그 소식이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지. 여리고성 사람들은 전부 간담이 녹았는데 라합은 이제 살았다는 거야. 나는 그 중에 살 길을 찾고 이미 찾아놓았다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3장에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번을 그랬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합의 눈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도 환하게 보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도 환하게 보이고, 이스라엘 군대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그 약속을 설교를 들으면서 찾으시고, 반드시 길이 보임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라합이 아무 계약도 없이 그냥 숨겨주고 말았겠어요? 니들 하나님 계시잖아. 나도 그 하나님 믿는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12절을 읽어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계약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하고 형제들 다 살려줘야 된다. 증표를 내라.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네가 비밀을 누설만 하지 않으면은 우리 생명과 네 생명을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도 여리고성에 들어가지 못해. 다 죽을 거니까. 멸절될 거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생 라합 너도 못 살아. 그럼 우리 둘이서 죽을 짓을 하자는 거야? 살 길이 있다는 거야. 살자고 만났지 죽자고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는 정탐꾼들이 이제 여호수아한테 뛰어간 거예요. 이제 뛰어가서 정보를 얻어서 뛰어가서 무슨 정보? 이미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간과 뭐가 녹았다고? 담도 녹아버렸대. 거기다가 정신은 붕괴되어 버렸대. 그러면 전쟁 이겨서 졌어.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에요. 그 당시에는 무기가 암만 좋아도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기예요. 사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 사기를 누가 꺾었지? 하나님이 꺾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기를 꺾어보니 전쟁에 해보지도 않고, 예? 간담이 녹더이다. 2장 24절 읽었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정탐꾼들이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여호수아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는 이미 이겨놨습니다. 야, 문 그렇게 경솔한 소리를 하냐? 전쟁은 해봐야 하는 거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고 내 믿음으로까지는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돼야 된 거지, 뭐 미리 말부터 그래 합시면 되나? 아니요. 라합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요, 이미 간담이 녹아버렸대요. 이미 정신이 붕괴되어 버렸대요. 그러니까 이겨놓은 전쟁 아닙니까? 정탐꾼들도 믿음이 있어요. 보고를 해도 그런 되는 보고를 해야 되지. 그냥 무대 보고 우리가 이겨놨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심리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간담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은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왜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사기가 하늘을 찌르. 두려울 것이 없어.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하는데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 성만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공포탄을 쏴서 사기를 저하시켜라가 아니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그럼 니들은 함성만 지르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무슨 도깨비 작전도 아니고. 그런데요,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도무지 작전이 아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근데 제가 얼마나 이걸 고민을 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공포스럽겠다. 숙제를 안 해가지고 숙제 안 한 놈 다 뛰어나와. 다 뛰어나갔어. 무릎 꿇었어. 근데 선생님이 때릴 건 빨리 때려야지. 빙빙 돌아다니는 거야. 새끼 공부를 할 거야 안 할 거야? 망치까지 한 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선생님 빨리 때려주세요. 안 때리고 빙빙 돌면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여리고성의 사람이 지금 더 공포에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녹아버렸어.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 한편은 이게 도대체 쳐들어오는 건지 안 쳐들어오는 건지 정말 막 불안해 죽겠어. 그런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이제 7바퀴를 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7바퀴를 도는데 오늘은 지금 웬일이지? 무슨 일이지? 한 바퀴만 돌고 가더니 오늘 계속 도네? 7바퀴를 돌 때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녹아버린 거예요. 도깨비 놀이 같지만은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성을 돈 것뿐이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도 피해를 안 입었어. 그리고 여리고성은 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여호수아 성을 쳤네. 다 같이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나팔 소리에 무너졌네.
할렐루야. 16절 읽어봐요.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승리라는 거예요.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해서 리얼하게 못하겠는데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리얼하게 할 수 있겠는데 시간이 쫓기니까 연주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그게 항상 아쉬워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생 라합의 기생이라는 말을 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기생이라는 이름이 떨어졌어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시를 낳고 이시는 다윗을 낳고 다윗왕은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구약 시대에는요 전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남자 아버지 이름으로 혈통을 이어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달리 여자 이름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그 족보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고 독립한 후에는 그 사람들의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 교육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다 해도 어머니가 외국인이면은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아무리 바꾸면 어떻게 되지? 남자가 어디 사람이라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쳐줍니다. 네 속에 유대 히브리의 피가 육의 피가 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핏줄로 치면은 기생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약시대에 이어오다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주 정신이에요. 유대 정신. 왜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해야 됩니까? 애 교육은 어머니가 시키니까.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시민권을 줘요, 아한테. 기생, 원래는 우리가 신앙을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간증할 거예요. 나는 원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족보에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고 신분이 천국의 신분으로, 시민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라합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신분을 바꿔주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추상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에요. 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서두에 뭐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게 기사와 표적이에요. 기생한 여인의 눈을 뜨게 함으로 가정을 살렸고 가족을 살렸어.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영화 안에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태신자 총력 전도주일에 가정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을 바치는 각오를 가지고. 원래는 이름만 적어놓고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베트남에 있는 사람 이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적으라고 할 거냐, 안 적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막 적는 거야. 근데 준비하는 입장에서는요, 이 선물을 몇 개를 준비해야 될지, 다과를 몇 인분을 준비해야 될지 전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꼭 올 수 있는 사람 이름만 적어내세요. 베트남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 다 적어내놨는데, 미국에서도 못 온다는 법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번 기회에, 그 작년에는 제가 총력 전도주를 했고 또 뭐 강사도 초청하다가 뭐 안 해본 게 없잖아요. 원래는 뭐 진호박은 약간 지루박 같아요. 스텝 밟는 약간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분이 잘하니까 잘하면 선수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갖고 댕기면서 가지고 댕기면서 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온다. 놀러 가자. 공연 구경하는 마음으로 한번 가자. 마음 가볍게 모시고 오고 그 전에 또 카페도 들락거리고, 예? 교회 한번 카페로도 발 한번 들리는 거하고 안 들리는 거 전혀 차이가 천지 차이가. 시간이 많이 갔네. 끝냅시다.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은 기생 라합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생의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에 들게 하기 위해 라합의 믿음으로 가족을 살리고 생명을 살렸어. 우리 성도들에게도 라합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금번 기회에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